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1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포로에서 돌아오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사야 14장은 우리가 13장에 의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14장에 다시 한번 포로를 끌려간 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4장은 13장에 의해서 바벨론을 향한 경고입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스올에 내려간 바벨론 왕,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자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읍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시었도다. 그리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한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려다.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의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 바벨론의 심판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왕이 결국은 어디까지? 스월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스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으로 썼던 나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그 바벨론을 다 멸해버리시고 심판해서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벨론이 도대체 얼만큼 강한 나라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라색의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력의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의 왕을 스월까지 다 내려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달라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 아침에도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왕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전되지 못하니 악을 행한 자들이 우선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사실 이사야 14장의 참 중요한 한 단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이 아침 아들 계명성이란 말의 의미는 새벽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별. 그러니까 아주 찬란히 빛나는 한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 단락이 참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이 단락이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단이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그 모든 순간에 어쩌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3장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꿰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부분은 이 이사야 14장을 약간 영예를 해석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리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이었다. 너를 주목하는 이가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넌 자기 무덤에 내쫓겼다. 여러분, 이런 쭉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한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가 창조되기 전에, 역사 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사건을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예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이사야 13장 14장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두 의견이 사실은 팽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한쪽의 인간의 치우침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예언서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네 개의 시대를 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시점의 첫 시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는 시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타내는 시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아직도 이루지 않은 그 먼 마지막 날을 여는 이 네 가지 시점이 한 선지서 안에 공존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계시가 있으면 선지를 참 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쪽 심판과 경고할 때 그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최강 국가이었으니까 그 바벨론에 마치 사단을 상징하는 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슬쩍 영적인 세계를 보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아니야 이거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바벨론 왕만 주장한다는 이 말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 속에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 일차적인 부분이 정확히 있고 좀 더 깊은 곳에 저는 사단의 타락,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극히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어쳤거든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천사들의 반란이 분명히 영적인 사건 속에 영혼 속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14장의 12절부터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단락이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것만 백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맞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예언하면서 말하면서 슬쩍 하나님은 빗대어 사단의 타락한 그 사건을 우리가 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차는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어 2차는 어쩌면 사단의 루시엘의 타락,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쩌면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너희도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을 돌이하기를 준비하고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의 생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버릴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앗수를 파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에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선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14장에 다시 바벨론의 멸망을 완전히 멸망의 빗자루 청소하게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앗수르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앗수르를 침공, 바벨론이 앗수르를 진멸했나면 앗수르는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게 보면 자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유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 조그만 곳이 유다. 바벨론. 아수르가 먼저 큰 나라이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이것을 무찔러 버리는 거거든요. 아수르는 여기입니다. 이 나라를, 유다는 여기고 이 나라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큰 강대국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와 세계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하시라. 여러분, 이 살 참 중요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을 반드시 이루리라.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되고 하나님이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수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강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세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에서 짓밟으리라. 그때 아수르를 짓밟을 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 성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파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멍에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험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천 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니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랴. 그가 손을 폈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계 열방의 경영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28절 이하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나니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라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창자는 먹겠고 궁핍한 평안이 누려니와 내가 내 불을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살아나면 살욕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어 울저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저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폭풍에서 오는데 그들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날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의 그 안에서 피나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14장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한번 블레셋의 지도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여기 유다잖아요. 유다. 그렇죠? 유다. 여기가 예루살렘. 블레셋은 이 서안에 있는 이 땅. 그렇죠? 가사, 아스그론, 이런 라게스 이런 것이 여기가 블레셋이. 여기가 유다인데. 그렇죠? 이 위쪽은 뭡니까? 그렇죠? 이 위쪽
바벨론, 이쪽은 아수르. 근데 블레셋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유다의 북쪽 바벨론 멸망시킬 것이다. 아수르 쳐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왼쪽에는 블레셋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역사의 주권자는 나야. 오늘 이 이사야 14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하신 아름다운 수많은 무수한 생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하며 자녀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경영하실 모든 경영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